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된, 스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입대하는데 군승으로, 기독교의 군대 목사님, 군목처럼 군승 제도가 있어서 군승으로 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군에 입대해서도 아주 어려서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군에 군승으로 입대해서 군 장병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불교를 포교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군에다가 법당을 짓는 일에 앞장을 서서 군의 법당을 짓기도 하고요. 제대한 후에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불교를 더 부흥시킬까 보니까 불교의 최대 적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를 흔들고 저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불교가 아주 크게 융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 그가 만든 게 뭐냐면 종교 자유 정책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힘을 빌려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그 전에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큰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 가운데 Jesus loves you라고 썼던 간판이 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 고속도로 옆에 큰 간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고려 은단에서 그때 그 간판을 세워놨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종교 자유 정책 연구회에서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정 종교에 그렇게 흐르게 하면 헌법에 어긋난다 싸워가지고 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간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선거 있을 때,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선거 투표소를 그 전에는 다 교회에다가 거의 다 투표소를 설치했더랬어요. 교회 1층에. 교회가 곳곳마다 있으니까 쉽게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투표하러 교회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가 보면
어느 땐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거 아닌가. 안 되겠다, 막아야지. 그리고 그것도 역시 종교편향방지법 헌법에 어긋난다고 투쟁하기 시작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투표소가 교회에 없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철저하게 교회 공격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정훈이라는 지금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할까를 연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TV, CTS TV를 켜놓고 거기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거였대요. 어느 날도 CTS TV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꼬투리 잡을 꼼나하고 듣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설교 제목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정훈이라는 이 교수가 그 TV를 보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맞지, 너희들이 죄인이지 이놈들아, 너희들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 TV를 계속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웃기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나중에 간증하면서 말하기를,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니까 번개 맞은 것 같다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입술로 비웃으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게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죠.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원전 BC 740년경에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절대 군주 우시야 왕,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6년간이나 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군주가 죽으니까 나라가 막 흔들려요. 온 나라가 막 어지러워지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징역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거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견딜 수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커다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여러 스랍들이,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있는데
각기 6날개씩을 가지고 있고 그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팔을 가리고 그리고 그 둘러는 그 주위를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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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사야가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지른 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5절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여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이번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할 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엉뚱한 말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어찌할꼬. 또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면 이사야가 부르짖은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다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가장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근데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다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인데 그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보면 마치 영적인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므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당당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고 아주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살았어도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 우리 얼굴에 숯검댕이가 묻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숯검댕이 묻어 있어도 나는 몰라요. 내 몸인데도 내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숯검댕이를 언제 알아요? 거울을 보자마자 그래서 얼른 닦아요. 보자마자 내 껌댕이가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흉악한 더러운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거울, 영적인 거울이신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 자신의 더러운 껌댕이 같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인간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럴수록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럽고 창피할까 봐. 그러면서 짐짓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안 나와요. 아예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뭐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데 저 예수가 더 성경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예수가 더 죄인이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핍박하고 조롱했지. 자기들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그들은 꺼려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런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라. 이 누가복음 5장 8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쓰시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쫙 그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좀 높은 데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단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배가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바닷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설교 말씀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다 맞추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지나간 밤에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평생 없었네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저쪽에 저 깊은 데 있지 조기 거기다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많이 잡게 될 거다. 근데 바로 거기 그 자리는 베드로가 어젯밤에 10번도 20번도 더 그물을 던졌던 그 자리예요. 없어요. 거기는. 근데도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잡지를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지. 그래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혼자서 끌어올리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야고보 불러가지고 안드레 불러가지고 같이 그들 배에다가 올렸는데 두 배에 깜짝에 고기가 잡힌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뭘 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 이것을 보고 예수께 팍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 그렇죠. 주여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말한다면 주여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부자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엉뚱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앞에 뛰어가더니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요 드디어 예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도 금을 닦을 때도 예수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거울과 같으신 예수 앞에 서자마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것,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 없다. 난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게 없다. 나 정도면 괜찮지. 물론 내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앞에 뛰어나와 자신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이 보여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그거를 젓가로 쥐고 와서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사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주시고 그때부터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 수많은 이사야의 예언들 선포되는 말씀 중에 제일 귀한 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이에요. 74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정훈 교수, 현재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가 왜 고꾸라졌을까요? 그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의 입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다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꾸꾸라진 것은 그가 그 순간에 바로 예수 앞에 서게 되므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된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예수 앞에 나온 자, 그가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란 예수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교회 갔더니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합니다. 사실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 자기의 죄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밝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싹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다를 고백하는 순간에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시몬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앞에 서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에 내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이웃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이거 사는 거예요. 크게 아멘. 나는 이거 사서 선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물할 사람들도 내 마음속에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